여러분 언약에 대한 얘기를 이제 참 많이 들으셨습니다. 급기야는 담임 목사를 넘어서서 이제 장로로 피택되실 분들도 언약을 외쳤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언약은 붙드는 겁니다. 많이 배우셨죠? 많이 들으셨죠? 공부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 언약을 실천하려면 언약을 실천하는 첫 번째 단계는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언약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들고 사는 것이 인생살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언약을 붙들고 산다. 여러분 인생에는 무엇인가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것을 안 붙들면요 엉뚱한 것 붙들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는 붙들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제대로 된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뭐냐면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지진이 나서 급한 일이 있으니까 붙들고 나왔다는 게 뭡니까? 큰 컴퓨터 모니터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고는 하셨지만 헛것이죠. 진짜 중요한 거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그것을 붙들고 설 수 있습니다. 언약은 붙드는 것입니다. 방지힐 목사님을 기억하십니까? 103세에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이 몇 년생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1917년 어디 태생이시죠? 선천 태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1911년 우리 원로 목사님보다 6년 일찍 선천에서 태어나신 분이 방지일 목사님이십니다. 이 방지일 목사님을 만 101세 우리나라 나이 102세 때 제가 뉴저지에서 뵌 적이 있는데요. 방지일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얘기 중에 몇 가지 기억이 나요. 한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재미있는 얘기고요. 둘째는 마음에 담아둬야 될 얘기입니다. 재미있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그죠? 뉴욕 지역에 이 젊은 목사가 하나 있잖아. 근데 그 젊은 목사라는 분이요 88세단 뉴욕의 아주 원로급 목사님이세요. 근데 88세 난 목사님이 102세 난 목사님이 볼 때는 어린 목사야, 젊은 목사야. 이게 영원하고 긴 거에 보게 되면 지금 순간은 이 별거 아니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짧은데 우리가 너무 연연할 게 아니고 길게 보면 이게 참 시각이 달라 보인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방지엘 목사님의 어록 모음이 있습니다. 이제 워낙 오랫동안 이제 선교 사역, 목회 사역을 하셔서 어록 모음이 있는데 그 모음집 첫 번째 주제가 순종입니다. 오래 사셨다는 것은 순종할 기회가 많았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래 살았다는 시간은 주님 앞에 순종할 시간이 더 많았구나. 근데 방 목사님께서 순종에 대해서 정의를 하시는데 우리는 순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낙종하고 감종해야 된다. 낙종은 뭐겠습니까? 기쁠락, 즐겁게 순종해야 되며 감종 뭡니까? 감사하면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이 어록 처음에 있는데 마음에 좀 지금도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제가 연결해서 묵상해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랜 기간 순종하신 목사님이라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봅니다. 오늘은 본문은 신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언약에 관한 확인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쭉 언약에 관한 발표를 들으면서 아마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은 언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구약의 7개 언약으로 쭉 분류해봤죠. 복습 겸 해서 한번 다시 해보십시다. 그 7개, 6개가 구약,
이제 마지막 7번째는 신약 전체 이렇게 되겠죠. 자, 한번 첫 번째 누구와 맺은 언약이죠? 아담. 두 번째 노아. 세 번째 아브라함. 네 번째 모세. 다섯 번째 레위. 여섯 번째 다윗. 마지막 새 언약. 이렇다는데도요,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하시는 분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들어도 또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도 그 언약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죠. 우리가 붙들 언약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계시록 21장 첫 절에서 보여준 다음 성경 피시고 따라와 주셔요. 새하늘과 새 땅 처음 것이 없어졌고 지나갔더라. 새로워졌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 보시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너무 아름다웠다.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신부의 단장만큼 아름다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4절까지 포함해 보면 3절 보면 보좌가 있었고요. 두 번째, 제가 볼 땐 하이라이트입니다.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 말 4절에 가면 위로가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자, 뭐뭐 있었다고요? 보좌가 있었고 두 번째 맞습니다. 큰 음성이 있었고요. 세 번째 위로가 있었습니다. 오늘 배웠던 여러분 발표 말씀을 한번 여기다가 정리해 보십시오. 다윗 언약, 왕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왕권이 영원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통치해 주시겠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보좌가 있었습니다. 음성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소리였는데 이 음성을 통해서 이 음성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의 이 핵심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추가로 설명합니다. 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신구약 성경에 19번 나옵니다. 마지막이에요, 이게. 근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반쪽만 얘기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또 반쪽만 얘기한 게 18번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모든 성경의 핵심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자녀가 되리라. 이것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여전히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이라는 사실 여러분 붙드시고 다시 한번 언약을 붙드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 나눈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의 인치심은 성령이시다. 여러분 배우셨죠? 새 언약, 예수님 중심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언약을 붙들고 살게 한다 말씀해 주셨죠? 그게 위로인 겁니다. 영원한 위로,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위로가 이 언약을 붙드는 언약 백성 가운데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없는 게 있어요.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다고 얘기하냐면 22절로 이동해 보시면 성 안에서 성전을 못 봤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 안에 성전이 없었어요. 그럼 뭐가 대신 있는 겁니까? 어린 양이, 예수님이 언약 백성들의 어디에? 마음에. 언약 백성 전체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가 거기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정말 붙들면요, 어떤 성도가 됩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예수님만 붙들고 사는, 예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그래서 세상에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불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작은 시각에서 볼 때는 내 마음에 아픔과 고통이,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좌에서 통치하시고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붙들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언약 붙들고 승리하시고 끝까지 가시는 충현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특별히 발표하신 주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